오늘 준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주보에는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10절까지 이렇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가 되시는 이병철 회장님께서 1987년 77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기 약 한 달 전에 평생에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질문 24가지를 요약을 해서 한 신부님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신부님, 제가 죽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신부님께서 자신의 스승 신부님을 통해서 답을 전해주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폐암 말기에 회장님께서 건강 악화로 그 답을 듣지 못하고 불행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러갔고요. 24년 만에 다른 분에 의해서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으로 출판됐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크게 성공을 했으며 가장 돈을 많이 버셨던 그분이 평상시에 궁금했던 24가지 질문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 24가지 가운데 제가 요약을 해서 4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지만 요즘에 우리가 설계도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멋진 한 50층짜리 고층 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멋진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설계도가 있다는 거죠. 설계도대로 건축을 한 것입니다. 설계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설계자가 있다는 건데 설계도를 통하여서 그 설계자의 능력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사람의 몸의 세포 속에 유전자, DNA라고 하는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계도대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몸속에 있는 DNA, 유전자대로
남성으로 또는 어떤 분은 여성으로 이렇게 멋지게 생기셨습니다. 설계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설계자,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포 안에 유전자라고 하는 DNA, 설계도를 집어넣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가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DNA, 유전자 연구가 지금은 의학계의 대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셔. 네 속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설계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이번 주도 함께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는데 도대체 죄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계명 보면은 하지 말라. 그걸 하면은 죄예요. 하라. 근데 하지 못하면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걸 어겼어요.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죄를 짓습니다.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질문. 타 종교나 무신론자들 가운데서도 착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해. 그런 사람이 있지요. 타종교나 무신론자들 가운데서도 착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이게 이제 이병철 회장님이 가장 고민하고 고심했던, 알기 원했던 질문이었어요.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했는데, 그러면 부자는 다 악인이란 말입니까? 부자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나요? 천국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존재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놀라운 사건이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삭개오지요. 그래서 삭개오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가 어디 살았는지 먼저 장소적인 배경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9장 1절이에요. 1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원래 목적지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셔서 들어가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 있지요.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예. 다른 사람 다 멸망했는데 기생 라합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여리고에 있었던 삭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삭개오의 가정들, 친구들 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 때문에 이 여리고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삭개오 봐, 삭개오. 돈밖에 모르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 믿고 가치관이 변했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믿어야 돼. 얼마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을까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2절이에요. 2절도 같이 읽죠.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당시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관리의 앞잡이가 돼가지고요. 자기 민족으로부터 등을 치는 거죠. 혈세, 세금을 엄청나게 징수해가지고 상당 액수를 착취하는 사람 아니에요. 세리는 그래서 다 부자입니다. 근데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세리장이요.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부자입니다. 돈이라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리장이 상종할 인간 아닙니다. 그래서 19장 7절 잠깐 먼저 보시면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의 집을 뭐라고 표현해요? 죄인의 집이에요. 아주 인간도 아니에요. 아니 네가 같은 유대 사람으로서 어떻게 앞잡이가 돼가지고 세금을 그렇게 많이 빼돌리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인간이 아니죠. 인간 쓰레기 같은 말종 인간이 삭개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변화되는 과정이 나오죠. 3절입니다. 3절도 같이 읽죠. 시작. 저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머리털나고 삭개오가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하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깜짝 놀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바로 전에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고치셨어요. 18장 끝절 보세요. 끝절 43절. 바디메오 시각장애인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 바디메오랑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여리고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웅성웅성 소리가 나니까 삭개오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왜 많은 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나?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절 저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근데 삭개오의 핸디캡이 있죠. 키가 작아요. 성경에서 키가 작다고 하는 건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제 작다는 겁니다. 아주 키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리고 장애물은 뭐죠? 사람이 만화할 수 없어요. 인산이 이내니까. 어떻게 하지? 근데 삭개오의 생활 철학이 뭐냐면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서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옛날 번역에 뽕나무로 돼 있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삭개오 노래도 있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우리가 그렇게,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제 이스라엘의 풍습이라든지 나무나 식물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게 뽕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뽕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그리고 5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 지나가시고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한번 이렇게 보면 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생김새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한번 보면 땡 끝나고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그 지점에 예수님께서 이르셔서 하늘을 우러러 보신 거죠. 삭개오를 본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세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 성경적인 표현은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다 아는 거예요. 돈 가지고도 소유 가지고도 채워질 수 없는 내면의 빈 공백, 허전함, 허무함, 쓸쓸함,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인간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가구를 바꾸고 세계 일주, 세계 여행을 해도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어요.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빈 공간이 있는 걸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호명을 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저는 4절과 5절을 비교하면서 관찰해 보다가 세상 종교 사람들의 스타일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기독교를 제외하고 대략 4,200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종족마다, 언어마다 종교가 없는 데가 없지요.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뭔가를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지. 그걸 이제 종교라 그러는 건데 종교가 4,2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4,200개 되는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마치 삭개오처럼 자신들의 종교의 나무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의 나무에 올라가는 방법이 어떤 종교에서는 요가, 명상, 고행, 수련, 기수련, 마음 공부, 이런 거, 율법의 행위, 이런 거 가지고 종교의 나무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의 나무에 올라가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사람 사는 한복판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종교의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날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다른 모든 종교, 그런 종교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올라간 대로 내려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려와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내려오잖아요. 6절과 7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삭개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나 7절 보시면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 집안에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있는데 삭개오의 집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있는데 교회 바깥에 세상에서는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 거랑 똑같죠. 그때 8절입니다. 삭개오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8절 같이 읽죠.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분명한 삭개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멋진 맞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신앙 고백을 포함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습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소유,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부당하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당시 그 원금에다가 한 20%, 5분의 1 정도 쳐서 다시 이거 돌려주면은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는 완전히 이 가치관, 소유관, 재물관이 변화됐습니다.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고 네 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셨죠. 9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얼마나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오늘 당장 여기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 사람도 천국 백성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의 강도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구원받는 거예요. 삭개오도 뭐라 그랬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구원은 나중에 받지, 내일 받지, 차차 받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날이요. 오늘이 은혜의 날이로다. 오늘 받으셔야 됩니다. Here and now.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이 본문의 결론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10절 우리 여성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인자가 돼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삭개오 같은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 예수님이 삭개오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에서 삭개오와 대조적으로 재물의 욕심 때문에 영생의 문턱에서 좌절된 부자 청년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18장 18절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남성들이 읽습니다. 남성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인데요. 고위 관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면 선한 선생님,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이 청년은 선행 공로에 자신만만했어요. 부자인데 삭개오처럼 착취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도덕성과 윤리성도 갖고 있는 청년이에요. 이런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인데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제, 영생에 관심이 있으니까 참 기특한 청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삭개오는 영생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은 영생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보세요. 2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십니다. 20절 같이 읽죠. 시작. 네가 계명을 아느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야, 이 멋진 청년 아니에요? 이런 청년이 싱글이라면 1등 남편감이죠. 그렇죠? 부모 공경할 줄 알아. 6계명, 7계명, 8계명, 계명도 잘 지켜. 또 부자인데 도덕성과 윤리성도 있어. 멋진 청년이죠. 영생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니까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때 이 청년의 얼굴에서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표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요 다 지켰어요. 못 지킨 계명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죠? 야, 네가 천국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 들어가냐? 넌 천국 들어가도 맨 앞자리에 있을 거야. 하나님과 같이 있을 거야. 너 참 멋진 인생 살았어. 그럴 것 같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22절.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랑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22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그거를 613개의 계명으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만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봐도요, 사람들이 다 못 지킵니다. 그렇죠? 아니, 자기가 잘 지키는 계명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못 지키는 계명이 있어요. 아니, 지키고 싶지 않은 계명이 있어요. 안 지키고 싶은 계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
다 지켰어요. 뭐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뭐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고 뭐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게 살라 그러고 다 지켰어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이 못 지키는 게 뭡니까? 재물에 관한 거는 못 지키고 재물의 욕심, 탐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래서 사람마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보니까 어떤 계명은 제가 잘 지키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잘 못 지키는 계명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부부지간에도 좀 다를 것이고 형제지간에도 다를 것이고 성도님들 간에도 각자가 잘 지키는 계명과 못 지키는 계명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계명은 다 잘 지켜요. 그러나 재물의 욕심 때문에 이 계명은 못 지키는 거예요. 23절 같이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 제가 계명을 다 지킨 줄 알았는데 못 지키는 계명이 있네요. 이걸 제가 못 지키는군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궁일이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24절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거 이병철 회장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아니겠어요? 부자는 다 악인입니까?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절이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27절 같이 읽죠. 시작.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부자 청년은 자신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접근했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게 됐어요? 삭개오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쳐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삭개오랑 부자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19세기 미국의 최고의 석유 재벌 존 록펠러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그 스탠다드 오일 그 당시에 그 컴퍼니를 경영을 하면서요, 미국 석유 업계만 아니라 세계 석유 업계 완전히 독점 자본이죠. 그래가지고 악덕 기업주, 악덕 자본가라고 욕을 또 록펠러만큼 먹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삭개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있을 때, 그의 나이 50 중반이 되었을 때 최대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불치의 질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비즈니스도 엄청나게 크게 하고 사람들부터 욕도 실컷 먹으니까요. 하여튼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식욕이 없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비스켓 몇 조각이랑 물 조금 먹고 하루에 그게 다예요. 밥을 소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간신히 그 정도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머리털 빠지기 시작하고
눈썹 빠지기 시작하면서 원래 존 록펠러 사진 보면 잘생겼거든요. 준수하게. 근데 이런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몸이 오그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집트의 미라같이 이렇게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고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1년 이상 살지 못한다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랬더니요, 언론사에서는 록펠러 죽을 사망 기사를 미리 준비하죠. 기자들은 그래요. 누가 위험하다 그러면 미리 그 사람에 대한 프로필 자료 다 준비해서 그 사람 죽자마자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 내잖아요. 언론들이 그걸 준비하고 있고 언론의 관심은 그가 죽으면은 그 많은 재산, 유산이 누구에게 갈 것인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존 록펠러가 그때서야 비로소 50 중반에 정신을 차립니다. 원래 존 록펠러는 모태 신앙으로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를 떠나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세계적인 부자가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50대 중반에 불치의 질병에 이제 걸리게 된 거죠. 그때 이 존 록펠러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만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시면은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것처럼 존 록펠러의 그 상한 심령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돼 가지고 마지막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입구에 들어서는데 보니까는 병원 입구에 그 러비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그 말씀을 읽고 완전히 이 사람이 그냥 수만 볼트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 그래요. 아, 내가 이제 건강해지면 저렇게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는데 마침 러비에서 병원 직원과 환자 어머니가 입원비 때문에 심강해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담당 직원이야 당연히 입원비를 내야지 치료해 주겠다는 거고 환자 어머니가 사람이 먼저 아니냐 입원부터 시켜다오. 그때 이제 존 록펠러가 은밀하게 비서를 통해서 그걸 다 돈을 대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환자가 회복됐다는 말을 듣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이제 인생을 살만하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의 은퇴, 그리고 모든 걸 다 정리하기 시작해서 록펠러 그 재단을 만듭니다. 근데 그 담당자가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원래 록펠러도 침례교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례교 목사님이 그걸 다 주관해가지고 록펠러 재단에서 그가 이제 마지막에 기록한 걸 보면은 미국에 단과대학 12개 설립했고 종합대학 12개 설립했고 그 다음에 뭐 의료 연구소 뭐 병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셨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에 도와주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도와줬냐면은 10개, 100개, 1000개, 4000개, 제일 마지막에 도와준 게 4928개. 그분의 후원으로 개척교회가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55세에 죽을 뻔했는데 98세까지 살아요. 98세까지 살면서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그가 마지막으로 침상에서 남긴 말이에요. 내가 55년은 쫓기면서 살았으나 남은 43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55년은 쫓기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43년은 나눠주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55세 때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1년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이 98세예요. 원래 그 사람의 꿈은 100세까지 사는 게 그 사람의 꿈이었는데 100세를 아깝게 채우지 못하고 98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병철 회장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분이 폐암 말기로 77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만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만난 삭개오의 회심 이야기를 알았더라면 분명히 변화가 있었겠죠. 존 록펠러 자기와 같은 비즈니스맨의 그런 회심의 이야기를 알았더라면 분명히 이병철 회장님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1월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또 어떤 분들은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재물의 욕심 때문에 영생의 문턱에서 좌절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새로워져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이번 한 주간 2020년을 우리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